근 한 달 만에 느헤미야를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아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네, 느헤미야서가 기억이 나시지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그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만 건축하였지만 성벽을 완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황폐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총독이 되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내용은 앞에 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런 게센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그 대적하는 내용과 오늘 5장에 들어와서는 유대인들 스스로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처하는 태도가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부터 볼 때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이걸 보고 또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라서 우리도 또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장애물이 실은 외부의 장애물보다 더 크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생각보다 이걸 이기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운동선수들을 인터뷰해보면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할 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네, 어떤 또 사람도 미국 대륙을 걸어서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서로 횡단을 하는데 뭐 몇 달이 걸렸겠죠. 거의 한 1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을 때 자기 신발 안에 들어온 그 조그만 돌멩이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멈춰서 그거를 빼내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늦어지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멈추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끝까지 그냥 갔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런 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이기고 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또 운동선수들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보다 더 힘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더 어렵고 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실은 내부적인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떤 한 나라가 패한다라고 할 때 보면 내부적인 요소가 되게 컸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같은 경우도 뭐 그 당시에 로마를 이길 나라가 없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 타락하면서 로마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제일 세다라는 나라가 뭐 미국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붙어갖고 이길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뭐 전쟁력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미국이 만약에 타락해서 망한다면 망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이 적들과 싸우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이걸 직시하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공동체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 바깥에 있는 문제보다는 실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또 제대로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겠지.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겠지 생각하는데 실은 거의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와 보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우리 고참부터 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야 전쟁 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부터 쏴 죽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부대는 승리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고 서로 잘 팀워크를 이루고 또 서로 형제처럼 이렇게 우애가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되면 아마 전쟁에 나가면 그 팀은 엄청 굉장한 전투력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 내면 안에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를 스스로 또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정결케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의 장애물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떠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부 안에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실은 외부의 공격의 특징은 우리를 참소하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악한 원수가 그렇게 하죠. 악한 원수가 우리를 참소하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열이나 공격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에서 불평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균열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감사의 선순환을 선택하라 라는 그 제목 설교 기억나시죠? 엄청 짧게 있잖아요. 짧았는데도 여러분 안에 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악순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은혜와 복을 먼저 내가 선택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공동체는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기 시작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원망의 말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이게 전염병처럼 쉽게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나에게 원망의 말을 했을 때, 불평의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거기다 덧붙여갖고, 그래, 이게 더 서운했어 하고 나도 배로 불려갖고 말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긍정적인 그 시각으로 또 다시 보면서 그것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실은 이 원망이 감사로 바뀔 때 우리 내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사의 선순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유대인의 이 내부의 문제는 가난과 흉년과 세금의 과함과 빚과 또 자녀가 이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이것들이 또 민족 안에서 서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 가난과 결핍에 의해서 서로가 이제 분열이 되는 것 그리고 또 과한 그 세금 때문에 빚이 지고 또 자녀가 팔리고 또 밭과 포도원이 원래 자기의 그 땅 기업은 팔아서 되는 건 아닌데 그걸 이제 저당 잡히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네, 이제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속으로 원망하던 것이 이제는 겉으로 통곡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이제 리더인 느헤미야 귀까지 들리게 됩니다.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부르짖는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만은, 자, 여기서 리더는 저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얘기하는 걸까요? 속으로 대답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리더입니다. 목사님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이 성경의 원리를 같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리더는 하나님 소리를 먼저 듣지만 백성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귀 기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성도들의 필요도 또 그것을 가지고 같이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이 이제 포커스가 맞아져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중심 서 있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만 이게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내 옆 사람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죠. 내 옆 사람은 어떤가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대화를 하던 상담을 하던 뭐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들어야 됩니다. 저도 실은 여러분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저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나가면서 딱 보면 그 사람 표정 보면 대충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이런 것도 대충 이제 감이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목자님들을 통하여서도 개인적으로 뭐 목자 모임에서 나눌 수 없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보게 됩니다. 물론 아는 척을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목장 안에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듣는 리더십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노하였다. 이건 그냥 단순히 가난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리더들이 정의롭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의분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리더가 막 혈기내고 분노하는 거 이거가 정당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의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노하였지만 이걸 그대로 표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쏟아낸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가면 깊이 생각하고 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는요, 분노와 혈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의분이 일어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분을 표현할 때가 있고 잠깐 멈출 때가 있고 하다는 겁니다. 지금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바로 표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리더십 첫 번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크게 분노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한다라는 건데,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역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조율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솔직히 화가 날 때는 다른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잘 안 들립니다. 원수가 심어준 그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붙잡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순발력과 그런 마음의 중심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 실은 리더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음성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잠잠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냥 그 순간 감정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리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오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종이었고, 그런 종을 위대한 종,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리더를 꼽으라 그러면 모세를 꼽습니다. 그런 리더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리더들은 그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딱 닥쳤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판단을 보류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가 그 다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족들과 민장을 부르고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대회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큰 총회를 열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잘하는 사람을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네, 못하는 사람을 꾸짖고 징계해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악이 드러났을 때 그 악에 대해서 꾸짖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먼저 기다리고 기도하지만 때가 되면 그 징계하고 훈계가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도 치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치리가 있는 교회를 실은 저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성도들에 대해서 치리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성도님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수찬 정지하면 또 성찬을 금하고, 또 이런 것들, 예배 정지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때는 금식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하면 출교 조치하는 것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꾸짖거나 징계하거나 치리하는 것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돌이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정확한 타이밍에 가서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때는 반드시 정확히 그 사람의 수준만큼,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징계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이럴 때 편의점 가서 사탕을 하나 훔쳐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5학년 때였나? 하여튼 그 다음이었나? 이렇게 편의점 들어가고 보다가 조그만 장난감 있길래 그걸 하나씩 훔쳐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조금 이렇게 혼을 내기도 했지만, 다른 것보다는 얘가 이게 반복적이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부터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네 몸이 기억해야 된다. 네가 지금 똑같은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몸이 기억하기 해서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매를 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처음에는 몇 대 맞을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대도 안 맞으려고 그러죠. 말을 못하지요. 자, 5대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처음엔 5대를 때리고, 자, 요 다음에 만약에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10대를 때리고, 그 다음에는 20대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40대고, 그 다음에는 80대고, 그 다음에는 160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애가 알아들었어요. 제가 몇 대까지 때려봤을까요? 네. 한 40대까지 때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가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나중에 점점 덩치가 커지잖아요. 40대 끝까지 다 맞더라고요. 근데 딱 그 시간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도 때리는 내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렇게 징계할 때 이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감사하게 그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요. 아, 요즘 애들 너무 안 때려서 문제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맞아본 사람은 조금 아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징계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징계를 하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공동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야, 늦게 들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늦게 들어오고 또 그 다음 날도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아라 그러면 참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주님 언제까지 참습니까? 참아라. 그런데 갑자기 야, 이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드는 거죠.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네, 어쨌든 어떠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딱 될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꾸짖는 것, 징계하는 것, 훈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요거는 또 뒤에 5번째랑 또 연결이 되는데, 그건 바로 문제직시입니다. 지금 꾸짖어서 그들에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높은 이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직시시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서 말하는 어떤 이자의 그 상한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고 사채를 하는 거고, 요즘 뭐 법적으로 얼마까지 되죠? 33%까지인가요? 맞나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율법도 이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어려움에 취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짚고 넘어갑니다. 리더는 먼저 하나님과 독대 속에서 이 문제를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확증이 떨어지면 정확히 그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 다른 리더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징계하고 훈계합니다. 더 이상 죄 속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그 이자를 넘어가서 이것들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다음 흉년으로 넘어가는 것, 또 가난 속에서 또 넘어가게 되는 것,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동족들이 지금 말살되고 있다. 우리 민족들이 지금 이방에서 겨우 돌아왔는데 우리끼리 서로 못 살게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같이 무너진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너희도 무너진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렇게 이방에서 이 형제들을 구해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 유대를 힘겹게 찾았는데 너희가 다시 파냐? 이 악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이렇게 악한 짓을 직면시켜도 근데 가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떡하나요? 그 사람들 모를 수도 있죠. 직면시켜도 잘 안 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얘기하고 지적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수용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말도 아시고 메타인지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네, 내가 나를 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내 바깥에서 나를 보이는 거예요. 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보는 눈, 문제를 직면할 그 눈,
다시 말해서 그런 힘, 용기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거의 자기 방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라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방어 기제는 내가 생존을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어떠한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행위들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기만하거나 왜곡해서 그것들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혼나면 아니면 어떤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애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내 생존과 같은 분이거든요. 부모가 없으면 난 살 수 없는데 부모가 흑과 백 중에 백이어야 되는데 흑이라고 하면 그거는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부모는 그냥 차라리 백이고 내가 차라리 흑이어야 되는 그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왜곡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오래 겪다 보면 이렇게 자기 문제를 직면할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또 생존에 대한 문제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 부분을 인정하면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안 죽는데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인정하고 오픈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크게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꽉 쥐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놔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훈계가 들어가면 더 꽉 줍니다. 여러분 그 예화 아시죠? 동화에 보면 바람과 우리 햇님이 어떤 나그네 옷을 벗기는 그 내기를 했다라는 거 아시죠? 바람은 정말 있는 힘껏 다해서 바람을 불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그네가 옷을 더 꼭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햇님은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하니까 옷을 벗기 시작했지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좀 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어떤 행동이 그 공동체의 문제를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몇 번 직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도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공동체 안에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꽉 쥐고 있는 그 손을 따뜻함으로 안아줄 때 풀어집니다. 수요 블레싱 때 우리 허그를 많이 해주잖아요. 허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풀어져요. 그냥 허그하다가 다 눈물을 흘리고 끝나잖아요. 벌써 다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따뜻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이제 꽉 쥐었던 이 손들이 힘이 빠지고 이걸 내려놔도 여기는 안전하겠구나. 내가 내 자신을 오픈해도 나의 연약함을 오픈해도 안전하겠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들도록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또 직면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 언제 직면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 직면시켜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할 때 이때 지적해야 되는데 그때 실은 권세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타이밍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따뜻함으로 가서 직면을 해야 되죠. 내가 너를 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 부분 같이 해결해보자 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 꽉 움켜쥐고 나는 절대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오늘 공동체를 보면
그래도 다들 잠잠해서 말이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어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나가서 물어해 보고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직면시키면 그 사람이 보통 인정할까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나아가면 그때 그 사람이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직면할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그 말하는 사람, 그 리더의 권위가 생겨서 그 사람이 오픈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영역에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실은 그런 견고한 진에 대해서 제가 수요 블리싱 때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견고한 진이 이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을 가린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싸워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때 지적하고 직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사역을 그렇게 시작할 때 어떤 분은 변화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목사님 더 빨리요, 더 변화를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 변화에 대한 속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체감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음에 요 단계, 그 다음 요 단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데, 어떤 분은 그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더 빨리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시급한 문제도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만약 제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가 더 빨리 했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머리로는 따라가야지, 변화돼야 되지 하지만 실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씩 변화되려면 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그 변화에 쫓아올 자신이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자기 수준을 인지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 변화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발맞춰 가고자 하는 그 속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그 사람의 수준만큼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진짜 빨리 가면 나중에 결국 못 따라오고 낙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수준을 계속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장에 들어가시면 목장에서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장은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목장이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천천히 달려야 되는 목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수준만큼 속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왜 빨리 달리지 않는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빨리 못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당신이 준비되어야 달릴 수 있는데, 무조건 의욕만 된다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힘을 길러야, 달릴 수 있는데, 아직 자기 수준을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적하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또 여러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리더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시키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네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만 찝는다면 상대방은 듣지 않고 그 순간적으로 그 리더가 화를 내고 막 분노할 때는 듣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변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이 먼저 살아내고 말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중에 세금을 걷어서 총독의 녹을 자기가 받는 일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솔선수범을 직접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아무 말을 못하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따라옵니다. 처음 백성의 이 부르짖음을 들었고, 느헤미야는요 그 백성의 부르짖음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 의분이 일어났지만 그대로 갖고 나가지 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의도를 조율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명함을 받아서 이 죄를 지적하라는 그 뜻을 받아서 그대로 말하고 꾸짖어서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권세가 생기고 그들이 아무 말 못하고 죄의 지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지겨운 이론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8절까지만 하고, 실은 13절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리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발끈하고 내가 뭐가 문제가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성장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때는 여러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면 이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아니다 라고 버티고 있으면 계속 공동체가 거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고 온전하게 회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회개는 벌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온전히 다 이렇게 갚을 때까지는 또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조명함을 받으십시오.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십시오.